요즘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일주일여간에 있었던 사건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나 거기에 또 있는 따르는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난해 구절입니다. 어려운 말씀들인데 성령께서 쉽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습니다. 어렵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앞뒤 넓게 열어보고 연관 구절들 찾아보고 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 단어와 그 문장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를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아주 어렵게 난해하게 그렇게 쓰면 마음에 상대방이 어때요? 감동이 없잖아요. 마음에 울림이 있게 감동 있게 써야지 그게 연애 편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쉽게 쓴 편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곳 그들 이런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 대명사의 본명사가 어딘가를 찾아보고 요 뜻이 이 말을 우리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그거 그러잖아요. 그거 그들. 그런데 그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요걸 연결해 보면 이게 쉽게 풀어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쉽게 열어져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 대명사 그들로 해놨는데 요거는 그 넓게 보면 어때요? 그 앞에 39절을 보세요. 서기관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사두개인이 나오죠. 그러면 사두개인 그리고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에 사두개인 서기관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뭘 선포하지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서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이 말씀 받으면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에 예전에 내게 해당됐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더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손을 들어가지고 화 있을진저 했는데 이 손바닥이 내 눈하고 탁 부딪혀서 그래 뜨끔해가지고 아니 이거 교회에 예수님 교회 왔는데 화를 선포하네? 이러면 적용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살펴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던가?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요? 서기관, 사두개인.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제가 성경을 좀 더 깊게 해석하고 다루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세요. 이게 사실은 난해 구절이고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우리 저를 잘 따라오시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이 열립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후손이 다윗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까? 자, 보면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게 맞지요? 네.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이 어떠래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냐?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제일 밑에 보면 난외의 주석에 보면 시 110편 1절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가서 시편 110편 1절 원본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42편에 10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노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주님이 두 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다시 시편 110편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앞에 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뒤에 주는 내 주에게, 뒤에 주는 무엇이죠?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봅시다. 메시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는 것, 너에게 굴복해서 복종하게 되기까지 너는, 예수는 내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거를 예수님은 그냥 주께서 내 주에게 해버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자, 본문 돌아가서 42절 다시 봅니다. 10편에 다윗이 말트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발판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44.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으니, 다윗이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칭했다. 주님이라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주님이라 칭했으니, 주님이 높여지셨으니 예수님이 주님이고 다윗은 오히려 예수님의 후손이지 않느냐? 예수님 이렇게 지금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를 잘못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맞다, 아멘인가 노멘인가?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이게 질문하니까 또 이게 1번도 2번도 아니고 3번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좀 헷갈리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교인 예를 들어 봅시다. 문 장로님이 여권사님 사이에 형주가 태어났어요. 문 장로님, 형주가 장로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근데 이 성경을 더 연구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어디 형주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만입니까?
그럼 하나만 따져보세요. 형주가 장로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러면 권호봉 집사님 하셨는데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있다 칩시다. 그 호주머니에 있는 5만 원은 권 집사님 겁니까? 아닙니까? 권 집사님 먼저 앞서가 버리셨네. 예, 권 집사님 건데 권 집사님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야, 내 호주머니에 든 5만 원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만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다윗의 후손만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아들이 사람의 아들만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지금 메시아를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후손으로만 태어났다고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인 것, 그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틀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론이다. 예. 지금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주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인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이죠. 지금 이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인성으로서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신성으로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위대한 이 고백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고백들이 다 어떤 고백입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전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왔지 않느냐? 사람의 후손이다.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 사람의 후손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너희들은 틀렸다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셨지만은 신성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성품을 가진 전적인 사람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같이 고백되어져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신인 양성론의 초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게 처음 교회 나오면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까지 나는 너가 내 아들로 알았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는 내 아들뿐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더라. 근데 내 아들은 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오늘부터 집 떠나라. 석가모니처럼 출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 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겸하여 고백되어질 때 이게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인성만 가지신 다윗의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온 인성을 가지신 메시아로만 가르칩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틀렸다.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또 신성도 가지신 분이다.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있는 무리로 걷는 거, 그건 못 하시겠어요? 이게 신인양성론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아니, 안개 자욱한 저 강가에, 물가에 안개 자욱한 글을 걸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겠지. 아니,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때요? 죽은 자 살리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십. 성경이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남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임신을 하고 태어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예수님을 신인 양성을 이해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시고 철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인 양성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자, 이런 눈으로 보면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냐? 요 인성만 보는 겁니다. 근데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어때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등으로 삼을 때까지,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주님이라 칭했는데, 1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를 주님이라 칭했는데 어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되겠냐?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보면 성경이 쉽지요?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성경은 쉽다. 예, 아멘.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신성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시다. 인성으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신성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전에,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주님인데 1000년 전에 다윗도 주님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고, 그 더 1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주님이라 그랬었다. 예수님이 신성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신약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으라고 애만 썼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때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때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신약 때도 구약 때도 중심이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결정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인 양성이 아멘 되어지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느냐? 내게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도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은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신인 양성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여러분이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절대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있든 그 중심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집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 답입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자, 저 답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답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 나의 왕은 나의 통치자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자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신인 양성론을 가졌다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 받아 지은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성경 해석이 어떻게 이게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신인 양성을 믿으면 그 다음 어때요? 아니 이 말씀이 왜 안 믿어져? 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아멘. 그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에 손대시고 열어주십니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이 이 땅에 오셨으나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에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왕은 예수님, 나의 통치자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